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롯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라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 대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승전 기록들을 계속 승리하게 되는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오늘 18장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지명, 소바왕, 뭐 여러 가지 다메섹 사람 누구 어디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로 모양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다윗 왕의 전쟁의 승리는 그 세로에서 더 위로 터키까지 있는 그 위쪽까지 정복을 하였고 아래로는 블레셋 땅까지 더 많이 내려가서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는 에돔 땅까지 가서 갈릴리를 넘어서는 그 땅 있죠. 거기까지도 확장해서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이 또 가장 컸지만 그것을 기초를 잇게 한 강력한 전쟁으로 모든 주변에 있는 땅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들, 승리의 현장들을 지금 1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같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연전연승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그 중요한 내용을 바로 11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한 절로 이렇게 딱 다윗의 마음의 상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취한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니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에는 17장에 우리가 어제 봤던 17장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표현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순간은, 다윗의 중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궁전에 서 있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은 마음으로 강렬하게 원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내가 삶의 중심에 단순히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과 그냥 성전 지으려고 했나 보네, 목사님이 성전 지으는 거 뭐 당연한지, 그러면 뭘 짓겠어, 이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간절하게 열망하고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갈망했었던 그 마음 속에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이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 잡은 결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다윗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서, 내가 이제 17장 이후로 내 삶에는 하나의 기둥이, 중요한 삶의 기둥이 세워져서 이 뜻을 행하며 살리라, 내가 이것을 반드시 행하리라 하는 그 마음의 이 결들이, 중요한 기둥들이, 원칙들이 생겨져서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축복과 그 원칙의 순종에 대한 결과를 얻고 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원칙이 승리를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원칙과 또 자기만의 규칙,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제 율법이다, 저 사람은 율법이 세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기준이고 나의 생각인데, 이 율법들이, 내가 세운 율법은 깨져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들은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 기준으로 남을 지적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되고요, 또 내 기준에 세워져서 했었던 결과가 율법의 열매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좋은 열매가 나오지 못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지적하는 율법이 아니라 내 삶에 흐트러진 것들, 게으름들, 잘못된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을 세워준다면, 그 원칙은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좋은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율법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삶에 이 좋은 원칙들을 지키며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구분이 없이 우리가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요. 자꾸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이거래, 아니래, 복음이래,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뭐 판단도 하지 말아야 돼, 다 자유래,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좋은 원칙은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남한테 막 강요되고 이것에 인해서 내가 압박받고 열매가 안 나오고 하면 이것은 율법이 되지만,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몇 가지 좋은 규칙들은 있어야 하고, 이거가 율법주의적이라는 거는 이 원칙이 모든 삶 저변에 다 깔리게 돼서 사소한 것까지도 원칙적으로 가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지만, 중요하고 또 나를 성장시키고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이런 중요한 원칙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에 의해서 나의 어지럽혀진 것들이 통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범해지고 우리의 삶에 무능한 것들이 유능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의 중요성을 알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 안에 자기의 그 게으름이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황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거기 안에 자기를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원칙을 갖습니다. 저는 원칙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칙이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원칙입니다. 저는 제 삶을 통제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게 그 사람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원칙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로 원칙이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을 탁 쪼는 사람은 또 강하게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각자 개인만이 갖고 있는 삶의 원칙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칙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동행하게 만들고 그 원칙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 인간을 악한 습성을 자연스럽게 거두고 온전하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결단한 것도 그동안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면 마음의 원칙과 마음의 중심을 딱 세워서 내가 전쟁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전쟁을 하리라 하는 마음의 원칙들과 이런 것들을 잘 결단하고 구분하여서 사울과는 다르게 자기 욕심을 어느 전쟁에는 집어넣기도 하고 어느 전쟁에는 빼놓기도 하고 이런 원칙을 넘어서고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리라 했었던 그 결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삶에 거룩한 원칙이 없는 성경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자기 안에 거룩함에 대한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삼손의, 제가 아까 원칙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으니까 삼손이 없었던 거룩한 원칙,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원칙은 자기 정욕대로 행하겠다, 내가 끌리는 대로 하겠다, 이게 자기 삶의 원칙이었던 것이죠. 대신에 거룩한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오면 만나고 떠나면 가고 오는 여자 막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전쟁을 언제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의 힘을, 나의 힘을 언제 쓰느냐에 대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화나면 쓰고 하나님이 감사하게 수습해 주셨지만 사실 그가 썼던 거는 복수하려고 여성에게 이제 이끌려서, 물론 하나님이 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서 내 힘을 언제 쓸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았고 감정에 휘둘려서 기분 나쁘면 쓰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심판의 자리로 쓰시지만은 결국에는 잘못된 것으로 막 여성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또 감정의 자리에 가게 됐을 때 그 안에서 통제받지 못한 삶에서 결국에는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당나귀와 두 주인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그 남자의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갑니다. 시장에 팔려고 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나귀를 놔두고 둘 다 걸어가요? 해서 아저씨가 이제 탔어요. 탔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애를 걷게 해요 하고 아이만 태우고 자기가 내렸어요. 그랬더니 또 지나간 사람이 아이고 왜 아이만 태우고 바보같이 둘 다 탈 수 있는데 왜 한 명만 태워요? 그래서 둘 다 탔어요. 지나가다가 또 어떤 사람이 아유 당나귀가 힘들게 왜 둘을 태워요? 그러면서 다시 내렸어요. 그래서 우당탕탕 하다가 이 물가에 있는 다리 위에서 우당탕탕 하다가 결국에는 당나귀가 다리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래라 저 사람이 저래라 하는 그런 말들 속에서 내가 정한 대로 정함에 대한 이 원칙이 없는 사람은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넘어진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가족 모임을 이제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가족끼리 음식을 먹고 후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후식을 시켰는데 아이스크림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와 맛있겠다 하고 막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있는데 여호수아한테 이제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여호수아 아이스크림 너도 먹어 딱 줬더니 한두 숟가락 먹고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맛이 없어 왜 안 먹냐 했더니 자기는 단 거를 안 먹는다. 자기는 몸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얘가 자기만의 이제 원칙이 있구나. 한번 보시면은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원칙을 갖고 음식에 대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원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가 방심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가 배고프다. 오빠 야식을 먹자. 그러면은 야식을 시켜요. 그럼 두 조각 먹고 뭐 치킨을 시켰다. 두 조각 먹고 안 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깝잖아요. 이거를 남기면 어떡하냐. 내가 먹어야지. 라면을 끓였어요. 두 조각 먹고 안 먹어요. 제가 또 다 먹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한 10kg가 찌는 거죠. 다시 안 돌아가요. 이게 원칙이 없던 거죠, 제가. 저녁 몇 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은 자기 스스로의 관리를 하거나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거나 뭔가를 이루어내거나 어떤 지점에 있어서 내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 원칙을 갖고 그것을 꾸준하게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걸 지켜낸다는 것이죠. 아무 규칙이 없이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규칙과 이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청년의 때부터 음식에 대한 자기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아주 긴 시간 이어지고요. 또 어떤 원칙이 있었나요? 하루 3번 기도에 대한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성경에서 제가 이제 좀 새롭게 봤던 다니엘을 향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내가 귀여워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이뻐하는 자야 하고 그 다니엘을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는 애칭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런 단어가 있었네 하고 이제 아이러니하게 본 적이 있는데, 다니엘이 왜 그 시대에 많은 계시록에 나올 만한 계시들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저는 다니엘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했었던 그 기도 자리 안에서 굉장한 친밀감을 이뤄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결국 관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중요한 좋은 선한 원칙들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화가 중에 강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강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찍었어요. 이 사람이 그린 웹툰들이 영화가 돼서 많은 흥행과 감동을 많이 주었는데요. 이 사람의 만화를 보니까요, 너무 못 그려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야, 이거는 내가 그려도 이 사람보다 잘 그리겠다. 근데 이 사람이 만화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그림을 못 그리는 거를 알았어요. 아무리 연습해도 이게 안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전략은 뭐냐면은, 나는 그림으로는 승부가 안 보여진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다른 것으로 이 업계에서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나는 스토리로 승부를 보자. 그래서 자기만의 원칙을 하나 세웠대요. 그게 무엇이냐? 아침마다 출근하면 무조건 1시간, 2시간, 무조건 첫 시간은 글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글의 자리에 앉아서 글을 쓴다 하고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이 처음에는 되겠죠. 근데 하다가 쓰기 귀찮은 일도 오고 하기 싫을 때도 오고 바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무너지다가 아니다, 내가 이거를 못하면 안 된다 하고 이 원칙을 세운 대로 지켜나갔어요. 그 원칙 속에서 지금 자기가 이제 되돌아보니까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 이 원칙이 자기가 그동안 써왔던 수많은 그 웹툰에 성공한 글의 내용들이 다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앉아있고 씨름하고
때로는 앉아서 가만히 핸드폰 볼 때도 있대요. 하지만 빨리 덮고 다시 자리로 올라가고, 이런 씨름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많은 글감들이 거기에서 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자기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고 돌아봤을 때, 내가 이 자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실력과 관련된 이 자리는 내가 꼼꼼하게 잘 지켜냈던 거, 이것이 자기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칙을 세우는 건데요, 옛 원칙을 지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원칙이나 세워서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원칙들을 지우고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세워나가야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또 주셨는데 갱신하기 위하여서 새롭게 또 그것을, 이전 것을 파괴시키고 다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원칙을 바꾸시는 때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할 때는 몇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행하던 이 일의 열매가 안 나왔을 때, 그것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원칙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교정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좋은 원칙들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칙들이 지나치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한다면, 그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지? 지금 내 자녀가 왜 이렇지? 내 아내가 왜 이러지? 내 남편이 왜 이러지? 나의 경제가 왜 이렇게 됐지? 왜 내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이르렀지? 하고 딱 내가 스스로 딱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 이게 내 삶의 루틴이야. 이게 내 삶의 패턴이야. 왜 건들려고 하느냐? 터치하지 말아라 하고 방어하고 거부하고 가다가 자기가 위기감을 느끼고 문제가 있다 하고 마음에 크게 근심이 올 정도로 이 환경적으로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내가 살아온 삶의 원칙과 방식들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기존의 원칙을 엎으시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게 되죠. 아니다, 이거는 내 스타일이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건 왜 이렇게까지 간섭하냐? 나는 기분이 나쁘다 하고 처음에는 거부해요. 그러나 이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마주된다든지, 또는 환경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문제, 상황들, 또 그 어떤 원인들,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자기 자신의 문제니까.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잘못된 내 삶의 패턴과 원칙들을 보게 되죠. 내가 지나치게 가볍게 행동했구나. 또는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냉소적이었구나. 또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벽을 세우고 있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세상을 향한 욕망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었구나. 내가 성실함이 없었구나. 내가 사람들을 만만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내가 교만하고 있었구나 라고 내 삶의 패턴들을, 내 안에 잘못된 원칙들을 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마주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점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옛 것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요. 그러면 그것들을 수용하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또 선한 것들, 또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 그다음에 옛 원칙들이 거두어지고 또 좋은 선한 속성들이 찾아오게 되고 내가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깊은 갈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의 원칙만 가진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성공으로 가게 된 지점은 오늘 성경 본문은 딱 성전에 대한 마음 한 가지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는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원칙들을 계속해서 내가 수용하고 이 지점을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 하나를 바꾸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원칙을 주셨을 때 이런 것들을 또 바꾸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게으름을 바꾸고 성실하게 바꾸고 나의 말투도 바꾸고 행동거지도 바꾸고 내 안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원칙을 하나씩 바꿔가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제 입혀져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성공의 자리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속성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을 미치게 하고 니동주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이런 것들이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됩니다.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가르치시는 마음의 그 뿌리들을 제거해 나가고 또 좋은 것들을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저만의 이제 원칙을 결단을 하나 세운 게 뭐냐면은 평소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를 넘어서서 1시간 통성기도 하자. 1시간 통성기도. 제가 이제 목회자이지만 부끄럽지만 기도하는 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도 좋지만 기도보단 책을 읽자. 기도도 하고 기도 만약에 한다면 기도를 10 중에 2로 한다면 8 정도는 차라리 큐티를 하자. 약간 기도에 대해서 경시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 마음속에 이 기도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제 마음 가운데 중요하고 기도를 하면서 응답들 되어지는 것을 되게 좀 빠르게 막 느껴지고 또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막 뭔가 단단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1시간 동안 제가 마음에 결단한 거는 제가 원래 기도하다가 졸거든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요. 그래 잘 잤다. 아니면은 기도하다가 좀 자면은 또 기도 별로 못했네. 기도 10분 하고 50분 자고 이거는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1시간 통성기도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또 기도할 때 졸지 말고 통성기도로 계속 방언하면서 계속 기도하자 하고 이 결단을 내리고 이거를 이제 하는 중이에요. 하는데 이 기도의 제가 지금까지는 약간 중언부언 기도를 했는지 이전과는 다른 이 기도의 마음에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매일은 못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이제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은 1시간 이거를 정해서 내가 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정한 게 청년부의 1시간 기도 시간을 그걸 정한 거예요. 사실 제가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하려고 토요일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저만 할 수 없으니까 다 와라. 와서 청년부 와서 다 기도해라 이렇게 시킨 건데 이 1시간 기도가 통성으로 이제 막 계속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막 어떤 기도를 할지 몰라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주여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제 안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땅을 이거를 막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기근한다? 뭐 한다 그래요? 기경한다. 예. 기경하다 보면은 푹 파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 하고 막 비닐 같은 거 푹 뽑아내고 막 이런 게 있었나 하고 물건 돌 같은 걸 뽑아내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속에 묵혀있던 죄성이라든지 또는 내가 그냥 덮어두고 지나갔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분 나빴던 순간이라든지 그 순간들이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확 들어가니까 막 하면서 막 그 비닐이 쓰레기가 막 올라오네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게 되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었던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이 딱 멈춰요. 막 갑자기 막 애통한 마음이 올라와요. 이 사람의 상황이 막 그 사람의 고통이 막 느껴져요.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머물러서 막 갑자기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다가 또 저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아뢰다가 막 별의별 순간들이 막 계속 이제 막 찾아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와, 이게 그 마음에 뭐가 하나가 이렇게 영적인 방패라 할까요? 방패가 하나 팍 이렇게 임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향을 받는 순간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영적이지 못한 상황들 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우리가 보고 이 영향을 입게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거를 마주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것들이 마음에 훅 들어왔다면은 기도를 하고 나니까 탁탁탁 튕겨나가는 거 있죠. 영향이 안 돼.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 기도의 순간들이 저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힘이 되면서 그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막 딸리는 힘으로 막 피곤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눈이 번쩍 떠지고 막 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가는 거 있죠. 아, 이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래서 이 기도라는 거는 감각이다. 감각이고 왜 제가 한 수학 교사의 일을 봤어요. EBS 누구죠? 정승원인가? 뭐 누구죠? 정승재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학 공부를 안 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적하면서 야, 프로들은 매일 연습한다. 그 사람이 왜 연습을 하겠냐? 기술이 없어서? 아니다.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기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학 풀고 점심시간에 수학 푼대요. 강사가, EBS 강사가 지금도 자기가 수학 문제를 계속 풀고 있대요. 왜 풀까? 못 풀어서가 아니라 감각을 위해서. 기도란 뭘까요? 제가 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뭐 말씀을 몰라서? 막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영적인 감각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옛 영광에 취해서 옛날에 내가 이랬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잖아, 과거형으로 남아있고 오늘 현재 진행형 속에서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상하다, 나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막 추락하는 거죠. 그 원인에는 이 감각이 떨어진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원칙은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개인 기도, 뭐 여기서 기도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냥 개인 기도, 이거를 내가 이거를 내 원칙으로 삼아서 이거를 꾸준히 잃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걸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중요한 결단이 왔습니다. 이걸 저 스스로에게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결단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 된다는 거죠. 원칙. 이거를 계속 지킨다면 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에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걸 이렇게 원칙을 삼는 거예요. 원칙.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 오늘 여러분도 다윗은 그 원칙이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세상 가운데 전쟁의 이유를 이렇게 하겠노라 하고 원칙을 삼았고,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원칙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원칙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켜나가셔서 여러분 안에 나는 오늘 귀찮아 하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원칙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렇다고 율법이 되지 마시고 원칙으로 살리는 원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원칙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중요한 나를 살리는 원칙, 나의 힘을 기르는 원칙들,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원칙들은 우리를
내가 무너지고 못할 때에도 나를 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원칙들을 세워주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끌고 가게 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는 거룩한 원칙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들을 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원칙들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원칙, 저의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설교를 하면은 항상 타자를 쳐. 종이로서 버리는 게 없어. 차가지고 날짜를 적고 주제를 정해가지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30년 동안 재료가 있어, 자료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은혜라는 주제를 하면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한 것이 3, 40가지가 돼. 그동안 30년 동안 한 거. 그러면 설교가 어렵지가 않아.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거를 들어가면은 그 다 나와. 그래서 반드시 원칙이 자료를 타자를 친다 하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오늘 주보에다가 반드시 그 주의 거를 기록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냐면, 여기 사역자가 많은데요, 이걸 갖다가 그냥 한번 보고 버리지 말고, 이 메시지를 받으면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구역 예배라든가 모든 거를 서너 번을 써먹어. 써먹으면요, 그 메시지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청년 때부터 뭘 받으면 그거를 활용을 해. 왜냐면 내 거화 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 자꾸 나와서 내가 아문송이 돼버리는 거야. 그거요, 여러분들은요, 주보를 그냥 버리지 말고 이 메시지만 여기 딱 있잖아요. 잘라, 커팅을 하라고. 커팅, 메시지만. 그래서 문방구 가셔가지고 펀치가 있어. 펀치 타공하는 게 2개 자리가 있어. 2개나 3개를 이에다가 껴가지고 이걸 갖다가 딱 고리를 걸어서 파일을 하나 사서 껴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주제별로 분류를 해버려. 분류. 사랑이면 사랑, 기억 니은으로 가나다라 쭉 해놓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거를 다 사랑이라는 걸 하면 사랑을 치면은 사랑이 쭉 나오는 거야. 그거를 파일을 갖다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김은희 전사님이 주보를 많이 모으더라고. 근데 주보가 너무 두꺼워. 다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근데 잘하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잘하는 거는 이걸 하나만 만들라는 거다.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메시지만 남겨놓으라는 거지. 그걸 갖다가 문방구 가서 다시 한번 타공을 딱 뚫어버리고 고리를 걸어서 갖고 다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써먹으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열린다고. 그리고 내 것이 되면서 목사님의 사상과 메시지가 내거화 돼버려. 그런 식으로 몇 년 가면요, 굉장히 많은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응답처럼 그런 응답이 오는 거야. 저 옛날에 청년 때 그렇게 해서 제가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게 저의 철학이고 원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원칙, 기도의 원칙, 말씀의 원칙, 건강의 원칙들, 돈 버는 원칙들, 이런 것들을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큰 일 가운데서 예물 드린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새벽마다 원칙을 따라 새벽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